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멸망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왜 멸망했는지를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바알로 인하여 멸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나왔던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신들을 섬겼던 히브리 민족으로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것도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40년 동안 생존의 문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목이 타 죽지 않도록, 또 이방인들의 적의 공격에 죽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또한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내어 주셔서 마시게 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문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였다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또 다른 문제는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또한 그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광야에서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였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여러 종교들이 혼합된 채로 살고 있습니다. 불교라든지 또한 도교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무속신앙이라든지 또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러한 여러 종교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종교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다른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로 인해서 가장 비참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이스라엘 민족과 또한 팔레스타인 전쟁이 하나님과 또한 바알의 전쟁으로 보이고, 또한 중세에 있었던 십자가 전쟁도 종교 간의 문제이고, 그리고 발칸반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가장 험악한 종교 전쟁들도 물론 모든 것들이 종교로 인해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는 신,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신, 이렇게 구별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게 보이겠냐 하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모든 생활 방식은 신들이 지배했고, 또한 신들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믿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거래를 하거나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과 교제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고민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며 그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기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던 시대에 엘리 선지자가 다스리던 시대의 일입니다. 그때는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이 바알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성막이 불에 타는 그러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의 일입니다. 그들은 바알 신을 섬기다가 3년 반 동안이나 기근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의 백성들과 교류하고 또 만나는 것을 완전히 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 땅에 정착하고 그들과 같이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어서는 안 될 정도로 이방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이웃들을 사귈 수도 있고 또한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될 정도로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쉬운 형태를 하나님 외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왔던 바알을 섬긴다는 말과 다른 표현의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송아지를 만들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인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면 어떠합니까? 믿기가 쉽습니다.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기만 하면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송아지에 가서 입을 한번 맞추기만 하면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또한 어떤 삶을 살다가도 관계없이 만들어 놓은 송아지 앞에 와서 입을 한번 맞추기만 하면 모든 예배의식이 종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단순히 이러한 우상 숭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삶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방 민족들과 어울려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알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에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만 믿고 그 이름만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울려 살 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만 그들이 믿는 신조차도 우리가 어울려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며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에 담긴 기도 제목, 물질에 담긴 소원들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